로마가 전쟁을 하면 정복지에서 많은 포로를 노예로 잡아옵니다. 그 노예 중에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 있는 종을 뽑아서 자기 아들 가정교사로 맡겨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게 하다가 아이가 이제 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또 다시 노예로 복귀합니다. 어릴 때는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이었는데 조금 자라면 다시 노예로 돌아가요. 그 선생 이름이 뭐냐?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이 발전하지만 영적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이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철학은 세상 초등학문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마저도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교회 안에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믿어지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사람이 물리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인간의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 안 되는 것은 빼는 거예요. 인간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전 세계 한국교회를 덮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왔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어. 그러니까 초파일날 목사가 절에 가서 축사하고 성탄절은 중에 교회 와서 설교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은 발전해도 계속 지향이 덮치고 많은 지식과 학문을 쌓아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 마치고 나서 또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잖아요. 이 직전에 3번 같은 말씀 주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부활해야 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고는 인생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됩니까? 예수님 말하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지금 말하는 듯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며 많이 떠나갔다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야 제자들이 깨달아요. 우리가 첫째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으로 숭배받던 로마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세운 도시입니다. 하나님 놓쳐버리고 세상 신을 섬기면서 멸망받을 현장. 이때 뭐라고 그러죠?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가 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뭘 말합니까?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보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엘리야, 복음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자. 또 에레미야, 복음보다 선행을 강조하는 박애주의. 또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없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2000년 동안 전 세계 흩어져서 학살당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미래 살리는 것은 오직 증인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겠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겠어요. 종교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좋아요. 그러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스님들이 절에서 도닦잖아요.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신부들이 안에서 뭐 합니까 지금? 그러나 영적 문제는 구원한대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에덴 동산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사건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재앙이 오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예수 믿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복을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예수를 내가 주겠다겠어요. 구약시대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할 때 감람류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안수해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론 같은 훌륭한 제사장, 다윗 같은 위대한 왕, 사무엘 같은 뛰어난 선지자 세워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건 참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림자로 예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인간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세상 임금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당히 얘기했잖아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참 선지자. 예수님은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려 제물이 됐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참 제사장.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을 인간을 멸망시키잖아요.
그걸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 보면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 마귀의 종으로 탄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라겠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당 가보면 성당 안쪽에 고백소가 있잖아요. 칸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안쪽은 신부가 앉아요. 신부가. 그러면 이제 죄를 고백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해결 제시, 헌금 얼마 해라, 봉사 몇 시간 해라, 기도 몇 시간 해라. 구약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내가 네 신앙 고백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어떤 독재자가 일어나도 어떤 사상이 일어나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음부의 원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누구도 멸망을 못 시킵니다.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힘없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두려움, 염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그 기러기가 이렇게 철새가 몇 천리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V자 모양으로 날아가요. 서로 이제 날개짓을 해서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 부력으로 뜨고 저항을 줄이는 겁니다. 제일 앞에 기러기가 지치면 뒤로 가고 또 나가고. 그런데 가다가 기러기가 한 마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럼 혼자 못 냅니다. 반드시 기러기 팀이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치료될 때까지 보살피다가 치료되면 같이 날아서 대열이 합류해요. 그게 짐승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힘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느니라. 우리는 운명이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녀고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다 죽게 생겼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 죽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도 부하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위기에 많았을 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붙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주신 강단 말씀을 들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 붙들어야 돼요. 제자원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말은 모든 족속에 가서 이 말씀 운동을 펴라 이야기예요.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능력, 수장절, 배경, 이걸 가르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치유운동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이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마약 시대 왔어요. 복음으로만 치유되게 됐어요. 이제는 전국에 있는 초중고대, 기업체,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자살 예방 교육 하도록 법제화 됐어요. 너무 심각해지니까 예방교육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가진 우리들은 이제 시간표가 온 겁니다. 복음 가진 우리 이제 목사님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자살 예방 교육 강사 자격증 받는 그 코스, 그다음에 교환을 한번 준비해봐라. 우리는 그냥 가서 도와주면 돼. 도와주면 그 담당 부서 장관도 세워지고 이제 법제화돼서 모든 학교, 기업체 관점에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시간표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알았어요. 국가에서 치유할 수 없는 병,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치유해야 돼요. 그게 정신병 아닙니까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중독 시대가 왔어요. 중독 시대. 올바른 신앙고백하라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밋 운동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지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힘없는 비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가지고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과 사상으로 해결 안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가다가 그러다가 네피림 흑암에 장악됐어요. 그래서 이 땅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쌓아도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재앙시대, 복합재앙시대, 복합위기시대 복음으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뭐 지식이 더 많거나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고백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고백 앞에 재앙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해요. 이 신앙고백 앞에 모든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교회는 장례식이 아니야. 성당은 미사들이잖아요.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미사는 그 제사, 그 말 제사. 죽은 사람 제사 짓는 것이 미사랍니다. 우리는 예배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춤춰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춤춰도 누가 말할 사람 없습니다. 소리 질러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거기에 푹 쓰고 장례식처럼 그럽니까? 살아났으면 축제라면 축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감람산 미션 붙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말씀운동, 제자운동,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운동, 렘넌트를 세우는 서밋운동의 주역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복잡하니까 많이 기억 안 해도 돼요. 강단 말씀 붙들고 하루에 3번씩 묵상하세요. 강남산문. 그걸로 끝입니다. 거기서 모든 축복이 시작되게 됐어요. 말씀 기억 안 나면 제목만 묻으세요. 내가 이야기했죠. 저쪽 교회 있을 때 본당, 식당 문 하나 사이, 문 하나 사이. 본당에서 예배 끝나고 문 하나 건너서 식당에 왔어요.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죠? 제목이 뭐이죠? 몰라. 예배 끝나고 문 하나 넘어왔는데 몰라.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해보세요. 30년 전에 제대했어도 어제 제대한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몰라. 말씀. 이게 누구십니까?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해야 돼. 더 넘치도록 얻게 하시면 이거예요. 이제 더위도 가고 날씨가 서늘해졌는데 남은 기간 열매 맺는 시당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 얻어가지고 제자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의 주역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인생이 서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산 미션 붙들고 제자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삼문을로 24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사상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언약 붙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들고 생명 살리는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의사가 치유할 수 없고 국가가 치유할 수 없는 영적 질병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이 전달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신병 시대를 막게 하시고 산들 성전 시대를 열어 재앙시대 막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강단 24시 속에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러 더위도 가고 서늘해졌습니다. 영적 추수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붙들고
제자운동,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 삼들 성전 시대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 붙들고 24 집중해서 영적인 힘 얻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